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덥진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본질은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싸움과 다르죠. 세상의 싸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 이익을 쟁취하고 힘으로 군림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될까? 삶에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될까라는 그 이야기를 2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싸움의 현장은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선한 싸움의 자리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오늘 2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이요, 또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힘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그러므로 중요한 특징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는 통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가 또한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또 우리가 살아내는데 힘이요 또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바로 힘과 능력과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통로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췄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멈췄다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의 네 가지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간구. 두 번째 기도. 그리고 도고.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가 어찌 보면 그냥 한 단어로 묶어서 통틀어서 뭐라 불러요?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기도.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 하나하나의 단어의 영적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네 가지의 기도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좀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간구는 뭐예요? 그렇죠?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 나의 필요와 나의 절박함,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의 절박함의 필요를 요구하는 요청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고 또 긴급한 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 삶에 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서 닥친다는 것을 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쳐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갈급한 마음,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결핍해요. 늘 부족합니다. 필요가 발생한다는 것,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결핍과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긴급한 필요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늘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각자의 수만 가지의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 우리가 언제나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만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은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호흡의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냥 대충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더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바쁜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빠서 부랴부랴 그 일을 막 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내가 달려가서 그 일을 할 때 참 부족하고 어설프고 또 그런 실수가 많이 터져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나의 지혜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이 설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섬김도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많이 경험하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가 2층도 1층도 우리 초등부실, 중고등부실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되고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때요?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없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일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된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함으로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알고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나한테 물어라.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나에게 붙들어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 어리석지 않을까요? 기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손만 뻗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바빠서 못한다는 것 아니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좋아요. 요즘은 해도 굉장히 일찍 뜹니다. 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하루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루 막 브리핑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해요. 하나님 오늘요 누구 만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듣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 너의 모든 하루하루 물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하루하루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벽을 깨우시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밤에 좀 늦게 일하시거나 고된 일을 하거나 또 아침잠이 너무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참 믿음의 선배님들이 새벽을 끼우는 모습 그 좋은 그런 경건의 습관들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새벽에 도저히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출근 전에 여러분 예배당을 한번 들려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출근 후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문이 잠겼는데요. 비밀번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걸어오신 분도 있고 차 가져오신 분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뭐 일상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제 한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한 9시 넘어요. 9시 반 뭐 그 정도 됩니다. 10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독서실을 가죠. 독서실을 가기 전에 옆에 보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9시 반, 한 10시쯤에. 마룻바닥으로 돼 있거든요. 한 4, 5명인가요? 친구들이 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야자 끝나면 가서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그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방석 같은 거, 갈색 같은 거 방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독서실 갑니다. 독서실 가서 또 이제 12시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가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그런 일상의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 됩니까? 기도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조금 구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권장드리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또 어떤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고예요. 도고. 도고. 여러분 도고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도고란 말이 디모데전서에서 성경에서 2번 쓰였어요. 디모데전서에서만. 타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도고란 말은 고대 문헌에서 개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기도?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고기도하라, 도고의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 된 그런 성도,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인 중보자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연약함과 또 서로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함이 있다면 믿음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의 병이 있다면 병에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심판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첫 번째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그러면서 점점 깎여서 결국 몇 명? 10명만 있으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땅은 어리석게 심판을 받지만 롯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롯을 구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또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고쳐내고 역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도구의 기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감사는 좋은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실 때 인간이 마땅히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발적인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 모든 것 가장 선한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고백하기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기도 드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더 많아질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가 더 많아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사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 선순환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니까 또 감사거리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샘솟는 것이죠.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시간 지나면 모든 것에 익숙해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결국 감격도 감사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도, 하나님께 구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에게는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죠.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 그리고 남편, 여러분 그런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수없이 감사 제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왜 구체적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은요, 그냥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도, 이 네 가지 다 기도를 총동원해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 기도를 통해 싸워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의 모든 도구를 총동원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로 깨어 있어 이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바로 너희들이 승리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조금 더 본다면 이런 기도를 이런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가 어디까지 해요? 나의 기도, 내 자녀의 문제, 나의 가정의 안위, 오직 나와 연관된 사람들, 나와 조금 뭐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 나는 기도했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 몇 가지 내가 관련된 거 몇 가지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구별하지 말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무익한 사람, 나에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구별하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질 수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저 열방까지, 저 땅끝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온다, 수요일 기도의 예배에 나온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요? 전쟁터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무슨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선한 싸움의 전쟁터. 그냥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깨워서 이 영적인 최전방 아닙니까? 이 최전방에서 우리가 피 흘리며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구와 뭐요?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간절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특별히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초반의 말씀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위정자, 정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이렇게 정말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여러분 물고 뜯고, 여러분 국민들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정치 이익만 생각하고 선거할 때는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그렇죠. 선거 끝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동 시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 경북의 도의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이 시대에 지금 로마의 왕이 누구죠? 폭군이죠. 누굽니까? 네로. 그렇죠? 네로 들어봤죠?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여러분 네로잖아요. 네로가 얼마나 악명이 높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그거 편지 디모데후서 편지 쓰고 어떻게 돼요? 참수형 당합니다. 머리가 잘려 죽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네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딱 하면 로마의 그 시민권의 권리를 다 박탈시켰어요. 나가서 장사도 못해.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길거리에 밤에 불을 밝히는 그 인간을 그런 등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처참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저주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우리가 올라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으로 대하지 마라.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처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보여주라. 오히려 그 핍박자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본성대로 그 악한 본성대로 저렇게 휘두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라.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오늘 2절까지만 볼 텐데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그럼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해코지할 때도 우리도 똑같이 돌 던지고 해코지하고 보복하는 것, 칼을 빼는 것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경건함과 단정함 그걸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똑같이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뭐가 생긴다고요? 고요함과 평안함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지금은 내가 연약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참된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악한 본성대로 갚아내지 않을 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너가 진정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이 기도의 자리 얼마나 짧아요. 기껏 길에 기도해봤자 15분, 20분 기도하나요? 개인 기도하라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앉자마자 어느 순간 눈 돌아서니까 다 가버렸어.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새벽의 자리도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안 되시면은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하셔야죠.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선한 싸움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간구로 주님과 깊은 일상의 기도 속으로 또 이웃과 열방을 위해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합시다.